북왕조에 대한 교훈 내용이 나타납니다. 먼저 네 부분으로 나눠 놓은 부분 먼저 볼게요. 17장부터 19장은 엘리야 선지자를 통하여 표적으로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교훈 내용은 물론 타락한 상태에 대해서 지적하는 내용입니다. 뿐만 아니라 17장에서부터 19장에 나타난 이 의미는 선지자, 아까 누구의 사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강조를 많이 합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열왕기상 20장에서부터 22장 40절은 한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으로 교훈하게 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래 앞으로 북왕조에 대해서 주로 예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남왕조가 보고 있고 남왕조에게 북왕조가 이렇게 된다는 사실을 지금 결과적으로 알려주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의 사람이면 누구 일을 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나옵니다마는 엘리야가 죽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못 죽게 하시죠. 이만하면 됐으니 저도 살 만큼 살았습니다. 하나님 죽으렵니다 하고 누워버리잖아요. 따라오던 제자 오지 마라 그러고 자기 혼자 광야에 들어가서 그냥 누워버리잖아요. 근데 까마귀가 와서 천사가 와서 콕콕 일어나 이 자식아 이러고 탁탁 해서 먹이고 물도 주고 또 이렇게 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매우 중요한 개념이 되고 그 하나님의 사람의 이름을 북왕조가 패망하는 데다 초점을 맞추어서 언약을 하세요. 그리고 그게 그 선지자들의 눈앞에서 성취가 돼요. 그러므로 남쪽 유다에게 봐라. 이 왕조 내가 언약한 대로 내가 성취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다. 내가 살아있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만 여호와다. 그런 구절을 또 나오고요. 그 다음 볼까요? 열왕기상 22장 41절에서 열왕기 하 1장 상하 의미가 원래 없지요. 원래 제목도 없지만은요. 여기 보면 선지자들을 통한 교훈의 결과가 나타납니다. 결과는 뭐냐면 북왕조가 저주를 받는다는 거죠. 멸망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에서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 여기에 엘리야 다음에 선지자가 엘리사잖아요. 그죠? 엘리사 선지자에게 한 10가지가 넘는 14~15가지가 되는 표적이 이제 여기에 나타나요. 그럼 어떻게 이게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 이제 시작해서 마치냐 하면 엘리사 선지자를 등장시키고 엘리사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을 해요. 그리고 그때 약속을 해요. 특히 아합에게 초점을 맞추어서 많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북쪽 이스라엘을 연명은 시키지만 반드시 멸망한다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걸 그대로 여호와께서는 엘리사를 통해서 하게 하시라고 엘리야에게 알려줘요. 그러면 엘리사는 또 뭘 하냐 하면 엘리사는 그 사실을 갖다가 아합에게 가서 알려줘요. 그리고 아합에게 알려줌과 동시에 그 아람 왕에게도 가서 알려줘요. 그래서 아람, 북이스라엘 모든 섭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해나가는 일이다라는 사실을 확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북왕조에 대한 교훈 열왕기하 2장에서부터 8장 15절까지 내용에는 선지자로 보면 엘리야의 약속을 이어받은 전승을 이어받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확증하는 거고요. 내용으로 보면 북왕조가 언약한 대로 멸망한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고요. 성경 기록의 목적으로 보면 여호와 계시가 되고요. 아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8장 16절부터 북왕조가 이제 패망해 나가는 과정이고 남쪽 유다도 나중에 패망하지만 남쪽 유다는 연명한다는 보호 개념이 들어오게 돼요. 그 진짜 보호의 의미가 뭔지는 이제 어디로 넘어가요? 역대기 1장에 아담이 들어오면서 다윗 왕조 존속으로 가요. 그럼 역대기의 다윗 왕조는 어떤 의미일까요? 망해버린 모형적 의미를 벗어나서 메시아에 맞춰서 여호와께서 예언으로 언약하는 내용에 맞춰지게 돼요.
자, 그건 또 그때 가서 강론집에 그 부분 짧게 그 힌트를 주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그때 가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표적으로 교훈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사르밧에서의 표적입니다. 사르밧 과부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요. 17장 1절에서부터 7절 엘리야가 우로가 없다고 비와 이슬이 없다고 예언하고 그리 시냇가로 죽이려고 하니까 피하죠. 자, 그러자 여호와께서 먹입니다. 자, 아까 광야는 천사가 깨웠고요. 이게 까마귀가 갖다 주는 거네요. 17장 1절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고하되 이 부분도 좀 많이 나옵니다. 나의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이 말이 여호와 계시라는 말이에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말은 지금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 이제까지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누가 살아계신 증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호와 계시잖아요. 그 여호와 계시를 좀 이런 면에서 풀면 여호와의 존재 계시, 존재하신다면 일하시죠? 사역 계시. 누구 능력 드러나죠? 여호와의 그럼 능력 계시, 속성 계시. 그러니까 여호와의 계시를 여기 보시는 대로 살아계시는 존재, 살아계시니까 일하시는 증거. 그러니까 엘리야와 엘리사가 하는 게 아니죠. 목적도 엘리야 엘리사를 높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엘리야가 승천했다.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지만 또 본문을 따라가서 이렇게 순서대로 가다 보면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게 아니구나. 그것도 또한 나타나게 됩니다. 물론 그리스도에 대한 예표죠. 뭐 그 사건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가요? 그런 사건은 엄청 많습니다. 이 책에서도 절제를 할 정도로 그게 중요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은 그 약속 다음에 그 언약 다음에 왜 그 사건으로 언약하시고 그게 장차 성경의 마태복음부터 그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신 그 문헌이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이게 우리들한테는 너무너무 중요한 사실인 거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우로가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2절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여기서를 떠나 동으로 가서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을 명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저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가 시내를 마셨더니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여호와께서 이런 표적으로 앞으로 일어날 북쪽 이스라엘에 대해서 당신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자, 엘리사가 사르밧 과부의 접대를 받고 표적을 행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자, 물도 다 없고요. 가뭄이 오고 그게 3년 지속됐으니 3년 반 지속됐다 그러죠. 신약에 가면 여기에 이제 살아가기가 힘든 거죠. 자, 8절에도 보시면 누구의 말씀이 임하여?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9절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이미 완료된 걸로 표현하고 있죠. 자, 사르밧에 가서 여인을 만나는데 나무가지를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물을 조금 가져다가 일단 물 마시게 하고 그리고 떡 한 조각을 가져오라고 하니까 12절 보세요. 저가 가로되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하냐 볼까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죽게 됐습니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이 본문 내용에 보면 마지막 이 가루 반죽해서 먹고 둘 다 그냥 굶어 죽으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 굳이 무슨 말이 나와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 제가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호와가 살아있는 게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이렇게 가잖아요. 우리 생각은. 계시 목적이 그게 아니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그 직접 행한 경우는 아니지만 그 여호와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까마귀들이 그 떡과 고기를 갖다 주는 거잖아요. 엘리야에게. 이 자체가 뭐예요? 표적이죠. 자기가 행한 건 아니지만 이게 첫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지금 두 번째 누구이죠? 사르밧 과부. 이게 이제 두 번째가 되는 거죠. 14절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내 말을 들으라고 하죠. 떡 하나를 만들어서 가져오라고 합니다. 14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이거 계속 강조되죠.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는 다하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저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저와 엘리야와 식구가 여러 날을 먹었으나 16절 보세요. 누가? 여호와께서 엘리야로 하신 말씀같이 계속 확인하죠. 여호와, 살아계신 여호와, 당신의 여호와 분명하죠. 그럼 북쪽 이스라엘을 한 방에 멸망시켜도 돼요. 선지자 안 보내고도 멸망시켜도 됩니다. 하나님은, 여호와께서는. 맞죠? 그래서 남쪽 유다한테 그냥 이거 다 내가 했다라고 해도 돼요. 그런데 매 사건, 매 왕마다 죽고 모반 일어나고 7일밖에 못 살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을 누가 해가신다? 여호와께서 해가신다는 사실을 지금 남쪽 유다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게 만약에 그 임박한 남쪽 유다의 멸망 앞에서 기록한 거라면 지금 약속한 대로 멸망하지만 약속한 대로 돌아온다. 왜 반드시 돌아와야 되느냐? 그 역대기 1장 1절로 가는 거죠. 아담에게 했던 3대 언약, 본래 저 언약을 하나님께서 장차 메시아를 통하여 이루실 것을 지금 보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겠죠. 자, 그럼 계속 이게 두 번째 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 엘리야가 또 볼까요? 먹였으면 좀 오래 살게 두지. 자, 17절 볼까요? 이 일 후에 그 집 주모의 여인의 아들이 병들어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진지라.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누구라고 나와요? 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앞부분에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로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하나님께서 내 어떤 허물을 보시고 죽였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자, 엘리야가 아이를 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20절에 보면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거하는지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로 죽게 하셨나이다. 21절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 몸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여러분 이게 지금 세 번째 표적인데요. 앞에 그 까마귀, 그 다음에 둘째 사르밧 과부에게 그 3년 동안 기근이 있을 때까지,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주겠다고 했던 것까지. 그래서 두 가지 사건에 벌써 누구의 사람임이 입증이 됐어요? 그러니까 부르짖는다는 얘기가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떼서 부르짖으면 준다라고 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맞아, 그러네 권사님이.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부터 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부분에 계속 여호와께서 하신다고 나왔는데 이것만 딱 떼서 보세요. 구하면 주잖아요. 안 구해서 안 주는 거고 잘못 구했으니까 안 주는 거고 이렇게 가면 이제 참담한 설교가 되는 거죠. 자, 24절 이게 여기에 목적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래요? 앞으로 나타나는 교훈의 핵심 구절이 여기에 나타납니다. 이게 서론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하시느라. 이게 위로 올라가는 구절입니다. 수직적 구조, 수평적 구조는 엘리야 보내고 엘리사 보내서 계속 반복되는 그 표적과 기사라면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걸 사르밧 과부 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터뜨리신 거죠.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여. 바로 나오죠. 당신의 입에 있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 여러분 여기서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게 여러분 신약의 개념으로 하면 이게 하나님의 인자 이런 말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뭐라 그래요? 인자 이런 말을 하시잖아요. 에스겔에도 가도 이제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고 다니엘에 가도 인자 같은 이가 나타나고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장차 올 메시아가 뭘 입고 오신다? 육의 몸을 입고 오는데 여기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이라 하더라도 누구 소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이 아닌 거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처럼 함부로 했다가는 나중에 나옵니다만은 대머리라고 놀리면 곰이 나와서 다 찢겨 죽여버려요. 이게 위로 올라가는 구조가 엘리야의 그 사건들. 동화로는 재밌죠, 학생들한테. 그래서 결론을 어떻게 내릴 텐데요? 주의 종 잘못 섬기면 곰이 와서 찢어 죽인다 해야 돼요?
웃지만 풀지 못하면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가 되죠.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의 종 잘못하다가 잘 되는가 두고 봐라. 예. 이게 우리의 개혁파 교회의 현 주소입니다. 자, 요거 24절 요걸 딱 염두에 두시고 요 부분들. 자, 그러면 핵심 개념들이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네요. 여호보암의 길, 그 다음에 이스라엘로 짓게 하는 죄, 그죠? 여기 보면 그걸 누가 해가신다? 하느께서, 하나님의 사람, 그죠? 목적은 여호와 계시. 뭐 선명하네요. 예? 자, 아합 왕에게 이제 포인트를 맞추죠. 아합 왕에게 표적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강론집 읽어 나가실 때 신학적에서 그리스도가 나오는 부분을 지금 다 말씀을 못 드린다고 얘기를 했었죠. 제가 볼 때는요, 강론은 여기 목사님들도 계신데 우리 한 3번 정도 진행되어야 될 것 같아요. 일단은 구조요. 그 다음에 2번째, 본문의 논리적 연결성으로 쭉 풀어가는 거. 3번째, 어디로 올라가야 돼요? 위로 올라가야겠죠. 그 수직으로 올라가는 거. 그러니까 적어도 열왕기 강론을 성도님들에게 만약에 하신다면 3번 정도는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구조 속에 열왕기가 있습니다. 자, 열왕기는 이런 흐름 속에 이제까지 온 겁니다. 3번째, 목적은 여호와 계십니다. 이렇게 3구조로 3번에 걸쳐서 미니멈. 그 사이에 이제 여호와께로 가려면 묶어야 되고, 이게 언약이라면 이쪽에 성취인, 메시아 언약이고 메시아 성취잖아요. 묶여야 동그라미가 하나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묶어야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위로 갈 수 있는 거니까. 적어도 그렇게 3번. 그래서 우리가 3년이면 한 번 돌아온다고 얘기를 지금 저도 그렇고 우리 이 저자의 말씀도 여러분 들으셨지만은 우리가 3년 보통 이렇게 3년 하면 다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연구소 초기부터 했었죠. 그리고 저도 지금 지방 강의 올해도 한 2개 정도 마치는데 올해 3년째 되는 교회가 2예요. 한 달에 한 번씩밖에 안 가죠. 만약에 매일 한다고 하면, 매주 한다고 하면 3년이 아니라 한 6개월이면 되죠. 3개월이면 되죠.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적어도 구조 속에서 강론집을 안내해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해드리냐면 서론, 본론, 결론이 완벽하게 나온 정도가 아니라 확증이 됐기 때문에 4차 개정판이니까 확증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주어진 시간만큼 고래 정확하게 그분과 얘기를 해서 그 사람에 해당되는 대로 알린애를 드리면 되죠. 이번에 일본 강의, 우리 저자 강의는 6시간, 제가 한 13시간 했나요? 한 20시간 했거든요. 생각보다가 좀 인간적으로 보면 결과적으로 만족합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이시다 보니까 성경에 바탕을 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에 무슨 내용 보셨죠? 봤습니다. 그럼 그거 연결 못 시키잖아요? 성경신학은 연결시킵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저자는 이제 텍스트로 들어가기 전에 큰 그림을 그려서 쭉쭉쭉 나가고 저는 텍스트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계속해서 해나갔고, 원래는 이 저자 강의가 있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그 저자 강의를 저도 오전 내내 듣죠. 3시간 동안 듣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해주셨기 때문에 내가 좀 삐지기도 해서 내가 일본에 와서 이걸 해주시나 하고 저도 들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이제 저는 이제 그렇구나, 맞네 하고 저 후에는 저는 이제 교재 안내를 목사님들한테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이제 그게 여러분들과 저한테 이제 우리에게도 그런 사건이 동일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아까 그 구절 생각을 하시고요. 자, 18장 1절에 보시면 많은 날을 지내고 나오죠. 제3년에 야고보서 5장에 가면 3년 6개월이라고 얘기를 하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에게 가라, 내가 비를 내릴 것이다. 2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내려고 가는데 사마리아의 기근이 엄청 심하겠죠. 근데 아합의 국내 대신 중에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었냐면 3절에 보면 크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였어요. 거기 보면 설명까지 나오죠. 이세벨, 이 사악한 여자가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하려고 할 때 100명을 50인씩 굴에다 숨겨서 떡과 물을 줬던 자이기도 해요.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나중에 나오죠. 7,000명 내가 숨겨놨다.
7천 명은 고작 한 사람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7천 명이요? 그건 우리 눈인 거죠. 나중에 엘리사에게 가면 뭐예요? 아람이 쳐들어왔는데 가서 눈 다시 뜨고 봐라. 뭐가 있어요? 불말과 불병거가 사마리아를 지키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 구조가 10단계라는 말은요, 한 단계에서 10단계로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면 누구 중심에 무슨 개념이 남아요? 여호와 계시 중심에 여호와가 딱 남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1시간이나 30분 성도님들한테, 아니면 우리 같이 공부하는 본인이 이렇게 좀 리더라 그러나요? 어떻게 안내하는 자의 입장에서 30분, 1시간 동안에 창세전까지를 연결해 놨다. 이건 사건입니다. 우주를 다 거머쥐고 창세전으로 영혼 세계를 안내해 주는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두렵다, 이런 얘기를 자꾸 드리는 거죠. 지식 몇 자 알고 있는 것 가지고 그 창세전 그 비밀을 조금 설명한다고 그걸 내가 안다, 모른다, 왜 그러느냐, 너 왜 그렇게 모르느냐, 이건 아니죠. 그러나 그 일이 사소하게 보이는 일이지만 뭐와 연관돼요? 창세전 여호와의 계시 기록의 목적이 완성되는 사건하고도 같아지는 거죠. 신사가 안 될 수가 없겠더라고요. 유럽의 사람들이 뭐 토론하고 서로 의견을 존중하고 개인주의를 하고 전부 다 허구잖아요, 이제. 이렇게 약탈을 해놓고 우리 뭐 젠틀맨이라 그래요. 진짜 무슨 뿔을 욕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약탈을 하고 아니죠. 근데 고민이 있죠. 그럼 없다는 건가? 젊을 때 그런 고민 많이 했잖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선에서 누구를 만나게 해서 어떻게 교제가 일어날지 모르죠. 목사님들 같으면 성도님들에게 좀 긴 기간에 소개를 드리도록 할 것이고, 목사님들 같으면 그래서 이번에 만난 목사님들한테 저희들은 만나는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10시간을 만나게 하면 그 1시간이 되고 10시간이 되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한 달이면 한 달의 목적이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오는 날이 있고 우리는 떠나는 날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뭔가 계산을 하면서 뭘 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크고 무서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걸 열왕기를 보니까 더 막 이게 더 움찔한다 그래야 되나요? 자,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합니다. 가서 오바댜 보고 5절에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러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때에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갔다. 그래서 오바댜가 누구를 만난 거죠? 엘리야를 만난 거죠. 알아보네요. 7절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니까. 8절 대답하여 가로되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섬겨도 두려운 거죠. 9절에 볼게요. 이게 또 10절에 볼게요. 제가 가서 말씀드리면 저 아합 손에 죽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제 아합이 파놓았냐면요. 모른다라고 해야 돼요. 우리 동네에 왔습니다 이러면 이게 지금 오바댜 얘기는 당신을 지금 하나님이 보호하는 줄 제가 알고 있는데 제가 당신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왕에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숨겨요. 그러니까 지금 과정에 보면 아까 까마귀가 서하고 뭐하고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 하나님의 방법대로 보호한단 말이죠. 이걸 이 오바댜가 알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왕한테 가서 하면 오면 당신은 하나님이 보호합니다. 그럼 제가 말하고 오면 당신이 없어요. 그럼 전 죽어요. 그리고 또 가서 같이 봐요. 그럼 왜 이제 얘기하느냐? 이 3년 동안 이 아합은 찾아다녔단 말이죠. 근데 그렇게 기근이 있다 이래 놓고 3년 동안 안 나타나니까 전부 지금 그 기근에 전부 죽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오베다에 가서 이게 데리고 왔습니다. 너 어떻게 알았느냐? 제가 그렇게 알았는데 그거 왜 얘기 안 했냐? 그래서 죽어요. 자, 10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여러분 아까 사르밧 과부의 입에서 담긴 말씀하고 똑같죠? 그럼 목적이 나오네요. 맞죠? 그럼 아까 그 과부나 지금 오바다나 모두 목적이
그렇죠.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계시 증거. 뭐 선명하죠.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는데 저희가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는 맹세를 하게 하니까 너희를 분명히 못 봤지? 그 온데 돌아다니면서 다 그걸 못 박은 거예요. 못 봤는데 엘리야를 봤다고 하면 어떻게 돼요? 다 죽이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지금 이게 화가 났는지. 예? 11절 볼까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께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시니 내가 당신을 떠나간 후에 여호와의 신이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당신을 이끌어 가시리니 내가 가서 아합에게 고하였다가 저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누구를 경외하는 자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러면 여러분 엘리야를 누가 보호하고 있다는 걸 오바댜가 알아요?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있다는 걸 아는 거죠. 이게 여호와 계신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아합에게 갔다가는 여호와께서 보호하고 있는 누구예요? 엘리야를 자기 생각에 이거 죽일 수도 있는 거니까 자기도 죽고 그 어떻게 제가 안내를 합니까? 저 그런 안내 안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한계인 거죠. 13절 그리고 자기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맞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상황을 알겠죠.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인을 50인씩 굴에 섬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께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마 엘리야도 알고 있는가 봐요.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고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러면 저가 나를 죽이리이다. 너 이미 내통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되죠. 엘리야가 이르되 또 나옵니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예, 자 내가 직접 아합에게 보이겠다. 그러면서 이제 아합에게 갑니다.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서 책망하고 자 선지자를 850명,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을 갈멜산으로 모이게 합니다. 18절 17절에 보면 엘리야를 보고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요 이렇게 나오죠. 18절에 보시면 저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비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을 쫓았음이니라. 제가 버린 게 아니라 당신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당신을 버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런즉 보내어 당신의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다 모아라. 누가 진짜인지 한번 보자 그러면.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제사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나타납니다. 21절에 보시면 21절에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게 누가 진짜인지 누구 어디로 가야 돼. 숫자로 보면 아합과 이세벨에게 붙어야 되고 또 뭐예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보낸 엘리야를 따라가야 되고 누구를 따라가야 되나 이런 고민에 딱 처하는 거죠. 자 누가 처리하시죠 이 문제를? 여호와께서 하시죠. 자 볼게요.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이것도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이 분명함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물론 조건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여호와께서 진정한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나오겠죠.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니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라. 자 바알하고 이제 대결을 합니다. 자 각을 두 송아지를 잡고 그 다음에 나무 위에다가 올려놓고 24절 너희는 너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좋습니다. 그 말이 좋습니다. 자 넘겨보시면 바알 선지자들이 쌓은 제단에는 아무리 불러도 응답이 없습니다. 자 아침부터 낮까지 26절에 보면 아침부터 낮까지 그 다음 27절에 보면 오정에 이르러 엘리야가 저희를 조롱하여 가로되 큰 소리로 부르라. 저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잠깐 나갔는지 혹 길을 행하는지 잠이 들기 때문에 깨워야 하는지. 28절
큰 소리로 부르고 그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건 이방 종교의 특징이잖아요. 요즘도 동남아 가면 하죠, 이런 거. 그 카톨릭이 들어가는데 보면 전통하고 얽혀가지고요. 1년에 그 고난의 길 이런 게 있어요. 전통적으로도 있었고, 그 카톨릭은 그걸 순환 주간에 실행을 하거든요. 그게 묻혀서 뭐, 지난번 어제 TV에 보니까 등에다가 20군데나 고리를 걸어가지고, 그걸 그 나무 막대기를 끌고 그렇게 뭐, 많죠, 사실. 자, 어쨌든 이렇게 했지만 29절 끝에 아무 소리도 없고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고 아무 돌아보는 자도 없더라. 자, 엘리야가 자기가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31절에 여러분 여기 보세요. 그 여호와의 단은 이 이세벨이 오면서 전부 다 헐어버렸겠죠. 그러니까 단을 다시 쌓아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31절.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12도를 취합니다. 여러분 이게 뭔 말일까요? 지금 전체로 보면 이 나간 10지파 반 이게 지금 망하는 거잖아요. 전체 주제로 보면. 그런데 그 일에 12지파는 야곱에게 열왕이 난다고 했잖아요. 그죠? 예, 12명의 아들을 낳았고요. 그게 결국 자손 땅 통치 언약의 기반이 되고요. 바로 이 사건을 여기서 기억을 시킵니다. 12돌, 여기 오기 500년 전에 길갈에서 여호수아로 하여금 뭐 합니까? 땅 분배 전에 또 확증해 줬던 거죠. 아브라함 브엘사바에 이르러서 그때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때 그거죠. 그럼 이 간단한 개념 하나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자손 땅 통치 언약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다. 누구다? 야곱의 12아들에게 했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 이거는 시간으로 보면 이 당시로 보면 여러분 1000년 더 거슬러 올라가야겠죠. 아무래도. 거기까지 가서 이제 이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나게 하는 걸로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아까 사르밧 과부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온지 기억하시죠? 16장 19절에 뭐라고 나오죠? 예,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분명하다. 하나님께 사실은 일이다. 자, 그걸 염두에 두시고 36절 보겠습니다. 자, 제물 위에 놓고 물을 3번이나 붓고 온 제가 이제 물바다가 된 상황에서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 야곱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잘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되신과 이스라엘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이거죠. 저쪽이 아니라 자 이스라엘 야곱 내가 주의 종이 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시옵소서. 그 세 가지죠. 하나님 여호와가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신 거. 두 번째 자기가 누구의 종인 거? 내가 주의 종인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인 거. 이게 분리되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그 과부가 그랬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당신의 입에 누구의 말씀이 있다? 그렇죠. 이게 붙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누구 말을 거역하면 누구를 거역하는 게 돼요? 하나님의 사람을 거역하면 하나님을 거역하는 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뭐 엘리사에 나오죠. 그 대머리라고 놀렸더니까 애들이 42명이죠. 아이 40명을 곰이 나와서 다 그냥 찢어 죽여버리는 거잖아요. 진짜 내려오면 대책이 없어요. 이 흐름을 계속해서 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믿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처음에 본문을 못 나왔을 때는 본문이 궁금했고 문법적 해석이 끝나고 정리가 되고 이런저런 문법적 해석이 끝나면 다시 한번 또 읽죠. 제가 여러분 화요일에 여러분 뵙기 전에 제가 그래서 한 3번 정도를 보는 거죠. 구조 보고 본문 읽고 문법적 해석 안 되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다음에 또 한 번 구조 보고. 그러니까 이 강론 우리 선생님들 여기 많이 계시지만 사실 바쁘죠. 토요일에 저녁 와서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 보는 학생들하고 1장 1절 몇 장 몇 절 하다가 끝내진 않거든요. 구조를 설명하려니 자 며칠 손 놨던 거 다시 기억도 안 나고 또 다시 봐야 되고 예. 그래서 우리 강론 시간이 어쨌든 화요일 날 계속되고 그다음에 또 한 달에 한 번 특강되고 이런 것은 뭐 저와 함께 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저한테도 너무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게 보면. 자, 계속 볼게요. 목적이에요. 이게 적시적소에 나오네요. 이렇게 37절 또 한 번 얘기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요거 목적 또 모아집니다.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 그럼 맞네요. 주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거. 그 다음, 주는 저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회개시키는 주가 여호와이신 줄 알게. 저 이방신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런 사역과 능력을 하시는 분이 바로 당신이라는 사실을 저들로 하여금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라고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엘리야가 때를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거예요? 약속한 거. 지금 앞에서부터 엘리야에게 나타난 표적들이 전부 하나님의 사람에 맞춰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임을 엘리야도 부른 소명을 점점 표적을 더해갈 때마다 알게 되는 거죠.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표적을 계속 자꾸 행하셨느냐? 선지직이든 왕직이든 제사장, 특히 왕직과 선지직과 왕직에서 많이 하셨잖아요. 당연하죠. 내가 누구의 사람임을 여기 있는 개념으로 설명할.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임을 증명을 해야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4가지 방식으로 계시가 된 겁니다. 3가지 직임으로, 그 다음에 신분으로, 그 다음에 사역으로, 그 다음에 본성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은 인자잖아요. 육의 몸을 입고 오실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성, 직임, 신분, 사역으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그렇게 계시를 하고 기록을 한 거죠. 그런데 저 기록의 순서가 500년 전에 칼빈에 의해서 저게 일단 뭉쳐지면서 그야말로 지금 서구 개혁파 교회는 공관복음이라는 참담한 성경 편집을 건드는 진짜 처참해지는 거죠. 해쳤다 하면 우리는 이렇게 모아가고 있는 공부잖아요. 시간을 보내도 우리가 수직으로 간다는 말은 뭐 하는 거죠? 모으는 거잖아요. 없는 걸 빼고 모으는 게 아니죠. 있는 걸 연결해서 모아가는 건데 지금 이 말을 아까 우리 17장 아까 24절에 나왔죠. 예,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누구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자, 메모 한번 할 만하겠죠. 여러분 그 구절에 자, 계속 여기에 목적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선명하네요. 그러면 왜 선지자들을 보냈고 부강조 교훈 맞죠? 부강조에 대한 교훈에 왜 선지자들을 보냈고 선지자들이 표적을 급하게 하도록 하셨느냐? 요거 맞죠? 여호와는 여호와만 이렇게 할게요. 여호와만 뭐이다? 하나님이시다. 전능자이시다. 전능자는 오직 여호와밖에 없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주 여호와 하나님 이렇게 딱 계시가 되죠. 이 개념이 나중에 어디서 가서 많이 나와요? 선지서에 가면 나오죠. 선지서 가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근데 그 이름을 선지서 가서 부를 때는 누가 들어요? 예루살렘도 남은 자가 있고 유대도 남은 자가 있고 사마리아에도 남은 자가 있고 열방에도 남은 자가 있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에게로 넘어가는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면서 이 모든 걸 다 이제 안고 성취하시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사건입니다. 그래서 18장 36절에서부터 39절 글쎄 저도 초록색으로 색칠하고 연필로 줄을 긋고 볼펜으로 동그라미 하고 왜요? 어디로 가는 중요한 아주 단락이니까. 그렇죠. 여호와 계시로 가는 거니까요. 그래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능력을 보였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했던 자들을 자 일단은 순서대로 가죠. 18장 41절에서부터 4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 올라 엎드려 기다리는 비를 내리도록 해 주십니다. 자, 볼까요? 아합이 이제 물러갔어요. 42절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한번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편을 바라보라. 저가 올라가 바라보고 고하되 아무것도 없습니다.
7번까지 다시 가라. 예. 빨리 주려면 빨리 확 주시지. 예. 누구 이름을 안 부를 수가 없어요. 예. 안 부를 수가 없어요. 머리를 박아야 돼요. 이거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해요? 물론 이루어진다고는 하지만. 그러니까 여러분 정해져 있고요. 기도도 누가 하게 하세요? 여러분 어쨌든 정해한 시간이 되면 비를 줄 거 아니에요. 근데 뭐하러 무릎 속에다 머리를 박게 해요? 누구 이름을 부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간절히 부르게 하신대요, 권사님이. 그러니까 약속대로 이루는 거야. 이게 그렇게 편한 얘기가 아니에요. 언약하고 이루어 그게 여호와야. 아니요. 언약하신 여호와를 반드시 찾게 해요, 여호와의 백성들은. 그게 여러분 어디에서부터? 선지자 입에 담아놓은 누구의 말씀을 듣게 하는 것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게 하죠. 그리고 상황은 누구 마음대로 안 돼요? 우리 마음대로 안 되게 하세요. 그래서 요즘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신실성과 그 다음에 주권성이 붙는다고. 그러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가시지만 누구 방법을 안 써요? 못 쓰게 하세요. 우리 방법을 못 쓰게 하면서도 신실성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신실성과 주권성을 같이 공부하셔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여러분 고난 속에다 넣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올 누구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이런 능력 보여줬으면 그 다음에 선지자는 얼마든지 능력도 있으니까 대우받아야 되잖아요. 대우받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누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 방법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그래서 여러분 기왕 난 김에 마가복음을 이해하실 때 여러분 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근거 구절이 많이 들어갑니다. 열왕기의 구절들이. 그런데 특히 그 마가복음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본래 신분 하나님의 아들, 그 다음에 낮은 신분, 그 다음에 높은 신분 이렇게 되잖아요. 자, 본래 신분으로 가시는 건데 그 낮은 신분의 구조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표적 기사 다음에 거의 환난을 당하고 내쫓기고 배척받아요. 이게 근데 잘 안 맞잖아요. 백성들 앞에 뭘 보여줬으면 표적을 보였으면 뭐 받아야 돼요? 대접 받아야 되죠. 여기 보세요. 엘리야. 지금부터 이제 막 죽여달라는 걸로 몰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누구의 사람이니까. 그렇지. 이게 배경이 안 되는데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표적 보여주고 왜 또 당하지? 왜 또 배척받지? 고향은 왜 버리는 거야? 그게 예수님이 임의로 하시는 게 아니죠. 어디에 예고된 대로 구약에 예고된 대로.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을 이렇게 안내하실 때 우리 여기 안내하시는 분들 우리 목사님들이나 선생님들 많이 계시는데요. 또 가정교회도 하실 때 우리가 공부를 해나간다는 것은 앞에 나타난 구약의 여호와의 메시아 언약이 예수님 말씀에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슨 우연히 가서 그냥 그때 그 말 한 게 아니란 말이죠. 모세의 글과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서 나를 가리켜. 그럼 예수님 막 얘기하시는 게 아니죠. 그리고 요한복음에 가면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 것이 바로 구약에 있는 말씀. 다 이룬 걸 다 쓰려면 요한복음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 세상에 둘 데가 없을 정도로 꽉 찬다. 그만큼 남겨주셔서 우리는 감사합니다. 지금 성경이 한 2배면 어쩔 뻔했어요. 맞죠? 강론집이 그러면 36권으로 늘어나야 돼요. 끔찍하죠? 이 나이에 이제 알고 언제 그걸 36권 읽어요. 안내를 해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 자, 실없는 소리입니다만은 너무 감사하죠. 3년이에요, 저희들은. 3년. 매일이면 3개월이면 돼요. 그래서 그런 감이 와요. 아, 성도님들이라 하더라도 목회자 같으면 한 달이면 되고요. 이제 뭐 다 진짜 나왔기 때문에 한 달이면 충분하고요. 그 신학교 커리큘럼 우리 목사님들 아시지만 뭐 3년 과정에 뭐 한 3천만 원 내야 되죠, 지금. 싹 그것도 필요 없어졌어요. 진짜 값없이 먹을 수 있는 걸 하나님 이루어 버렸어요. 시간만 내라 그러면 다 되고요. 목사님들 글쎄요. 성경 많이 보신 분들 같으면 이번에 한 20시간 해봤지만은 그것을 더 못해줘서 40시간이면 하루에 8시간 하면 5, 8에 40 금요일이면 끝난다는 거예요. 우리 영상 다 올라가 있죠. 얼마나 이 시간을 제가 이런 질문 스스로 이렇게 질문을 던졌어요. 구약 성경은 한 1100년 동안 썼는데 모세가 1500년경이라고 하잖아요. 말라기가 400년경이에요. 그럼 몇 년 걸렸어요? 1100년 동안 계시를 조금 주신 거죠. 근데 신약 성경 몇 년 만에 쓰였어요? 60에서 95년이에요. 35년 만에 끝나버렸어요.
그것도 천년 동안 오늘 한국에서 한 편 쓰고 마가복음은 저기 영국 가서 한 편 쓰고 그걸 1000년 늘려가지고 그렇게 안 하셨어요. 상당히 속도를 좀 궁금했어요. 사실 진짜 구약 계시는 1000년이 넘는데 왜 신약은, 근데 너무 감사한 거죠. 그 신약 기록이 짧아져야 누가 빨리 보니까 유대인들이 보관을 할 걸 뺏어버리는 거잖아요. 맞죠? 어떤 언어로, 헬라어로 그 시간을 단축시켜줘야 누가 빨리 봐요. 여러분들과 제가 빨리 볼 거 아니냐 말이죠. 천국의 비밀을 진짜.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사람을 얘기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가 좀 이렇게 힌트가 보이니까 이렇게 맥락과 상관없이 자꾸 새끼를 세요. 예. 자, 46절 보겠습니다. 47절 볼게요. 7번째 이르러서는 저가 고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납니다. 됐구나 했겠죠. 45절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하여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고맙다고도 안 하고 진짜 감사하고 가야지 말이죠. 자, 46절. 자, 46절. 야,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저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런 내용이 나와요. 자, 왕은 뭘 타고 왔어요? 마차 타고 왔죠. 이스라엘까지 갈멜산에서 여러분 거리 멉니다. 이 거리. 이거 아마 적어도 몇백 킬로 될 거예요, 아마. 마차 타고 딱 가는데 누가 더 빨리 갔어요? 왜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여러분 마차보다 더 빨리 달리면 어떻게 돼요? 날라야 돼. 날을 수가 없잖아요. 빨리 가면 축지법이라고 하시는데 목사님이 이거는 여러분 신이 임하였는데 몸이 편안할까요? 죽을 지경이 될까요? 예, 여러분 마라톤 5km만 해도 죽는 사람 많아요. 여기 동호 마라톤 해보세요. 날 좋다고 참석했다가 그 선수들 죽죠. 그렇게 달리기를 시켜버린 거예요. 갈멜산에서 이스라엘까지. 자, 일단 가기 전에 일 처리를 하나 하고 갑니다. 그래서 빨리 도망을 안 가면 안 되는 일이 벌어져요. 19장 1절. 이 성경이 진짜 이게 어떨 땐 막 웃음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말은 이렇게 진짜 웃을 정도 일까지 하나님이 하시나. 근데 다른 면에 보면 처참한 일을 또 섭리하신다는 말이죠. 19장 1절.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로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합니다. 아까 우리 지나왔는데요. 그 자리에 바알 선지자들 그 자리에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에게 이 사실을 알린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은 엘리야를 어떻게 하려고 할까요? 죽이려고 당연히 하겠죠. 그 사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죽이려고 하니까 엘리야가 호렙으로 피신합니다. 여러분 갈멜산 저 위에 있어요. 북부에 있어요. 호렙산 어디 있어요? 이 밑에 있어요. 글쎄 제가 재보지는 이거 적어도 수백 킬로 돼요. 자, 이세벨이 그럽니다. 내일 아침에 저 인간의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내 신한테 내가 저주받는다. 그러니까 반드시 뭐 하겠다? 죽이겠다. 이렇게 됩니다. 자, 3절.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너 따라오지 말라 그래요. 4절에 보면 스스로 광야에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뭐 하기를?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노이다. 내가 뭔 특별한 인간이라 하나님 그만 됐습니다. 이제는 그만 죽여주십시오. 이것도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아까는 또 뭐도 하게 했죠. 그 왕이 화가 나서? 네? 아까 뭐 하게 했어요? 자살하게 했잖아요. 그죠? 자살하게도 버려두잖아요. 맞죠? 이럴 때는 뭐도 또 못하게 해요? 스스로 죽지도 못하게 해요. 죽지도 못하게 해요. 자, 볼게요.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 이럽니다.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네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노라 하는지라. 더 가야 돼요, 이게. 예. 먹여야 뭐예요? 가죠. 예. 8절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여기 보세요. 40주 40야를 행하여 어디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더라. 결론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 방법대로 관리하세요? 여호와의 방법대로. 목적은 누구를 증거해요? 예, 주 하나님만 여호와시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예, 하시다. 그리고 여러분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맞추면 지금 엘리야가 지금 이쯤 오면 한 앞부분까지 제가 세어봤는데 아까 그 허리를 동이고 마차보다가 더 빨리 뛰게 했잖아요. 이게 어쨌든 사람의 어떤 생각이 아닌 표적으로 보면 이게 6번째인가 그래요. 제 메모로 보면. 나중에 엘리사는 더 많이 보여주는데, 그러면 엘리사에게 왜 그렇게 막 반복해서 누구임을 증명을 해줘요? 하나님의 사람임을 계속 증명하잖아요. 자, 이게 뭐가 되냐 하면 열왕기 구조에 직접적인 영향을 저는 준다고 봐요. 나중에 8장 15절까지 가서 또 말씀드리겠지만 8장 15절까지 어떻게 해요? 많은 수십 가지 표적을 통해서 엘리야와 엘리사가 누구의 사람이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목적은 뭐다? 주 하나님만 여호와시다. 자, 그러면 앞으로 북쪽 이스라엘도 망하고 남쪽 유다도 망하잖아요. 그럼 그 망할 때마다 누가 누구임을 확인할까요? 그렇죠. 주 하나님만 여호와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에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수십 가지 엘리야 엘리사에게 나타났던 표적이 뭐로 드러나느냐? 부패하고 망하고 끊어지고 남고 배반 일어나고 하는 것하고 연결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건이 끝나면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끝나면 북쪽 왕조가 뭐 합니까? 이제 모반하고 죽고 이런 일이 일어나고 또 일어나고 해요. 근데 그것을 누가 하신다? 누구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입을 통하여 언약한 대로 성취함으로 주 하나님만 누구다? 여호와다. 그러니까 북왕조 패망에 대한 교훈이 수십 번 반복되는 것과 뒤에 멸망할 때 뭐 하는 거? 수십 대의 왕조가 뭐 하는 것하고 망하는 것하고 딱 맞아요, 이게. 그래서 이 자리에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해요. 어젯밤부터 지금이야 말씀을 드리는데 제가 확인한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게 한 25년 전에 고민했던 게 본문을 좀 여러 번 읽고 전체를 보니까 글쎄 저는 그게 이해가 돼요. 그래서 앞부분 설명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누구임이 여호와 하나님의 사람임이 많이 나타나야 돼요. 그래야 뒤에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처참하게 망해요. 대대마다 끊어놔요. 그러니까 아합이 여러분 약간 앞부분에 있는 왕이거든요. 앞부분에 있는 왕이에요. 그리고 뒤로 가면서 이제 한 10대가 넘게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 망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람이 얘기한 대로 망하니까 그 일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요? 주 하나님만 여호와가 되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북쪽 왕조가 아합부터 이제 몰락해 가고 남쪽 유다도 몰락해 가는 그 과정 앞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누구누구 사건이 나온다? 엘리야와 엘리사 사건이 나오고 그 제목이 북왕조에 대한 교훈이고 그렇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4차 개정판에는 북왕조 교훈이라고 나오지 않고요. 남북 왕국 타락 상태 이렇게 나오면 더 좁혀버렸습니다. 교훈보다가 좁혔어요. 타락 상태 누가 와서 알려줘요? 그 하나님의 사람. 그러면 타락했으니까 뭐 해야 돼요? 멸망해야죠. 더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요. 자, 우리 식사하시고 우리 19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